말씀은 신약성경 요한일서 5장 1절부터 6절 말씀, 요한일서 5장 1절부터 6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1절부터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모두 다 내가 종교를 선택해서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싫으면 그 종교를 그만두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이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만나주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숨었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를 찾아주셨습니다. 부끄러운 것을 가리기 위해서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을 입혀주시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먼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찾아주셨습니다. 애굽에서 왕자로 살던 모세가 살인을 하고 도망을 칩니다. 양을 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때 하나님이 불꽃 가운데서 찾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는 모세로 부르셨습니다. 모세가 먼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모세를 먼저 찾아오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예수님을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에 믿는이라는 말씀은 내가 믿는다라는 말이 아니고 내가 믿게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믿게 되는 것, 성령 하나님에 의하여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게 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성령님에 의하여 하나님을
믿어지게 된 것을 말합니다. 성령 하나님에 의하여 예수님이 나의 왕으로 믿어집니다. 예수님이 나의 선지자로 믿어집니다. 나의 제사장으로 믿어집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영적으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믿음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어지게 하셔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나를 하나님을 믿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와 같이 거듭난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서 거듭난 다른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종교를 필요로 합니다. 인간이 그렇게 연약한 존재지요. 무엇인가를 믿어야만 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정말 다른 종교입니다. 나를 십자가 보혈로 구원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신앙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말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실제는 내 가족 사랑하는 것만큼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안타까운 신앙이죠. 마태복음 22장 37절 이하를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마음을 다하라고 하십니다.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시는 다하고라는 언어의 뜻은 모든, 전체, 온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단어를 사용한 것을 보면 눈이나 손을 잃는 것이 온몸을 지옥에 던지우는 것보다 낫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이 말씀은 눈이나 손과 같이 일부분을 잃는 것이 온몸을 잃는 것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눈이 상하면 온몸이 얼마나 불편한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온몸보다는 일부분은 덜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어떻게 주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정말 온몸과 마음과 뜻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좋아 보이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예배당이 그리워 본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감사 예물을 담아서 교회에 달려가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요즘에는 무늬만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무늬만 직분을 가진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주님은 회칠한 무덤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은 알맹이가 없는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하나님보다 이 세상을 더 많이 사랑했습니다. 기도할 때에 사람을 너무 많이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봉사할 때도 사람을 의식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보시고 들으십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우리의 외모를 화장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우리의 외모가 아니고 중심이십니다. 묵묵하게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면서 뚜벅뚜벅 소처럼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정말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은 30배, 60배, 100배로 갚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힘이 들 때가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힘이 된다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지. 그러나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안 되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하나님에게는 아무런 손해가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오히려 내 영이 죽습니다. 나에게 축복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것을 깨달아야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교에서 영성으로 가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3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계명이 무겁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계명을 지키는 것은 무거운 것이 아니지요. 왜냐하면 사랑하는 사람의 말씀을 따르는 것은 즐거운 일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식을 키우는데 사랑하기 때문에 돈이 들어가도 힘이 들지 않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시간이 들어가도 가벼운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즐거운 것이지요.
만약에 신앙생활을 하는데 힘이 든다면 그것은 일이 힘들기 이전에 사랑이 식어졌다는 증거입니다. 봉사하는데 몸은 힘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즐거워야 됩니다. 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은 종교가 아니고 영성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말씀대로 사는 것이 가벼운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영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사는 기쁨이 있는 사람이 진짜로 거듭난 영성의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힘이 든다면 그러면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내가 종교인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를 물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알맹이가 없는 껍데기 신앙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말씀에 철저한 순종이 있을 뿐입니다. 그때에 종교에서 영성으로 깊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난 사람은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에서 성령으로 하나님께로부터 거듭난 사람이라고 한다면 세상을 이긴다고 했습니다. 영성의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영성의 사람은 말씀대로 사는 것이 즐겁습니다. 영성의 사람은 말씀대로 사는 것이 무겁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 내 영이 사는 것임을 알기 때문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모든 것에서 하나님은 책임져 주십니다.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 나에게 축복이 되기 때문이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을 오늘 본문은 믿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사람은 이 세상을 이기는 사람입니다.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있습니다. 이길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종교가 아닌 영적인 지혜지요. 작가인 헤럴드 러셀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1941년 일본군의 진중한 공격이 감행된 후에 공수부대원으로 전투에 갔다가 포탄에 맞아서 다리와 두 팔을 잃고 장애인이 됩니다. 그는 참혹한 좌절에 빠져서 아무 쓸모가 없는 고깃덩어리에 지나지 않게 되었다는 생각에 괴로워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성령님이 그를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런 음성을 듣습니다. 그때 이 사람이 그래도 잃는 것보다는 가진 것이 더 많지 않은가라는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점차 마음을 가다듬고 우적과 의수를 찾고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두 팔이 없으니 어떻게 글을 쓰겠어요? 타자를 치는데 우수를 장착하고 타자 연습을 했는데 어느 정도 연습이 되니까 하루에 한 장 정도 타자를 칠 수 있는 그 정도 실력이 됐어요. 그래서 꾸준히 글을 쓰면서
내 생애 최고의 해라는 그런 시나리오 작품을 하나 썼습니다. 이게 흥행을 해서 영화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이 사람은 유명 인사가 되고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돈을 벌어가지고 자기와 같이 전쟁에 나갔다가 장애인이 된 사람들을 돕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기자들이 인터뷰를 하면서 당신의 신체적인 조건이 당신을 절망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이 사람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나의 육체적인 장애는 나에게 도리어 큰 축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언제든지 잃어버린 것만 계산할 것이 아니고 남아있는 것을 생각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 헤럴드 러셀은 장애가 문제였는데 하지만 장애보다 더 큰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더 이상 장애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문제보다 믿음이 더 컸습니다. 문제를 이기는 믿음이 우리는 필요합니다. 믿음은 이 세상을 이기게 합니다. 믿음은 나를 이기게 합니다. 믿음은 악한 영을 이기게 합니다. 그 믿음이 종교에서 영성의 사람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영성의 사람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영성의 믿음이 하나님을 축복받게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교회 안에서 종교인과 영성의 사람을 갈라놓을 것입니다. 종교인들은 분명하게 교회를 멀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영성의 사람들은 교회에 남아서 교회를 지킬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앞으로 교인들을 자연스럽게 가려지게 할 것입니다. 그때 나는 종교인이 아니라 영성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종교인들이 많은 교회 안에서 영성의 사람만 계명을 지키는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종교인은 계명을 내가 지키기 때문에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영성의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계명을 지키는 것이 즐거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성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축복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